시편 37편 4절부터입니다.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다 같이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시작. 아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할 때에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의지할 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맡긴다라는 건 그분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짊어지지 않고 그분께 의지한다라는 것, 더 이상 내가 그 짐을 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맡긴다라는 의미 안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요즘은 공과금 영수증이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나왔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등록금 고지서를 선생님이 학생편으로 부모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등록금 고지서를 아이가 받아두고 우리 부모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라는 생각에 그걸 갖다 주면 부모님이 그 돈을 내야 되니까 안 갖다 주고 자기가 짊어지고 있으면 뭐가 해결될 줄 알고 그냥 부모님한테 갖다 주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책가방 속에 그대로 고이 모시고 그리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합니다. 고지서 납기일이 지나고 이제 선생님이 부릅니다. 왜 아직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았냐고 부모님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얘가 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결국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갑니다. 근데 부모님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내야 될 건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형편이 어려운 부모가 아니라 형편이 넉넉한 부모일 때 그 아이가 그 등록금 고지서를 가지고 부모한테 갖다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있으면 뭐라도 해결될 것인 것 마냥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자기가 짓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밤잠을 설치고.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만약에 고민하고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근심하고 걱정하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도 해결될 것이 아니라면은 내려놓으십시오. 속히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그것을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걱정해도 됩니다. 해결 방법이 있다면. 그런데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염려해도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다면 하루속히 내려놔야죠. 하루속히 주님께 맡겨야죠. 아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아멘.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등록금 고지서를 꼭 붙잡고 있는 아이 마냥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자기가 붙잡고 있어요. 중한 병에 걸려서 병원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불치병이랍니다.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이랍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속히 내려놔야죠. 속히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차가지고 혼자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이냐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딱 움켜쥐고 자기가 해결해 볼 것인 양 해결도 못하면서 혼자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근심하면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허덕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빨리 내려놔야 돼요. 아멘.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 근심 걱정을 붙들고 있으면 악한 영이 또 틈탑니다. 그 근심 걱정을 악한 영이 틈타면서 그것을 더 부추깁니다. 더 부추겨가지고 우울한 마음을 줍니다. 삶의 의욕을 잃게 해버립니다. 그 근심 걱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자꾸 짊어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우울해집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악한 영이 그 마음 줍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이제 삶의 의욕을 잃어갑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살아서 뭐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충동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하도록 끌고 갑니다. 높은 데서 보면 뛰어내려라. 뭔가를 마셔라. 먹어라. 목을 매달아라. 악한 영이 충동질합니다. 근데 맨정신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술이라도 한 병, 두 병 먹고 나면 이제 인사불성 단계 가면 뭔가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시작은 근심 걱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자꾸 짊어지고 있으니까 악한 영이 틈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틈타서 그 사람을 더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내어놓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려놓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 땅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 염려가 끝나질 않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당장에 등록금이 없는데 어떡하지? 당장 월세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당장 직장이 없어가지고 못 구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근심, 걱정, 염려가 끝나질 않아요. 하다못해 굶어 죽을 일이 별로 없는 대한민국에서도 근심, 걱정, 염려가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그 근심, 걱정, 염려는 저기 아프리카 오지,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든 저기 북한, 그런 곳에서 근심, 걱정, 염려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밥 한 끼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땅에서. 근데 대한민국 땅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그리고 또 복지 혜택을 받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적어도, 하다못해 그것도 안 된다면 노숙자가 되어서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이나 그런 데 가면 하루 한 끼나 두 끼는 먹을 수 있고, 그런 곳이 지금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때로는 배부른 근심 걱정도 합니다. 25평 살면은 33평으로 늘려가고 싶어서 막 걱정합니다. 차도 허접한 차를 끌고 다니면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싶어서 또 근심 걱정을 합니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뭔가 더 많이 모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막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욕심으로 또 이어지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또 죄를 낳고, 그래서 그 욕심이 결국은 화를 또 부르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자꾸 불안함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데 내 힘으로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속히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발견될 땐 속히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근심함으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할 수 있느냐? 물론 나이 먹으면 그냥 저절로 휘어집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근심한다고 해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휘어지게 할 수 없다. 키 한자 자라게 할 수 없다. 그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휘어지게 할 수도 없고, 네가 걱정한다고 나 키 작은데 어떡하지 걱정한다고 키를 키울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의학이 발달돼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내가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들은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키를 키울 수도 없고, 내가 걱정한다고 머리카락을 희게 할 수도 없고, 물론 역시 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걱정함으로 해서 할 수 없는 것들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해 주십니다. 맡길 때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너 왜 안 맡겨? 말씀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제로 빼앗아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모든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키워놓고 자녀를 탄생하게 해놓고서 내 소유물이라고 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로봇 움직이듯이 딱딱딱딱 움직일 수 있는 부모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녀도 부모 뜻대로 안 됩니다.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걷고자 하는 길을 걷고 자기 생각으로 때로는 부모 생각하고 충돌되면 이건 내 생각인데 하면서 부모 생각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자녀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좌로 가, 너는 우로 가, 너는 이런 삶을 살아, 너는 저런 삶을 살아. 처음부터 다 정해놓고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삶이 다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막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예정해 놓은 것처럼.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쓰시고자 작정하신 사람들,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99.999%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다 개입하면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100% 예정설이 아니라 부분적 예정설을 취합니다. 부분적인 예정설만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정하십니다. 아멘.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맡기지 않으면 내가 짊어지고 가면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다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내가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구하고 난 다음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만 하면 서울대학 합니까? 기도만 한다고 명문대학 합니까? 그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 같은 지혜를 막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책 한 번 안 보고서 모든 것을 다 아냐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은 습득해야 됩니다. 기억력, 놀라운 기억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책을 한두 번만 보면 책이 암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받으신 분도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습득해야 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난 다음에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맡기라는 것, 맡기고 나서 주님께서 무언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맡기고 나면, 기도를 통해서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인도해 주신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때까지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자, 안진뱅이 일으키기를 막 기도합니다. 여기 안진뱅이가 앉아있을 때 주님 안진뱅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진뱅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가만히 계속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한테 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럼 안진뱅이가 일어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금과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맡기고 내가 그 다음엔 자꾸 두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움직여야지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이 역시도. 근데 많은 분들이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역시 마찬가지.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맡겼어요. 그 다음엔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역자.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아, 이 목사님을 만나라. 아니면 제 유튜브 영상 설교를 보면서 그런 분들 계십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2번 하신 목사님이 제 유튜브 영상 설교를 보고서 이 목사님을 만나면, 이 목사님을 의존하면 나음을 입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 믿음이 40일 작정 기도 2번 하고 나서 저를 딱 알게 됐으니까 그런 확신이 딱 생기니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도 시간이 바쁘고 저도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시간대가 안 맞아서 제대로 기도를 못 해주고는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뭔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예화 있잖아요. 물속에 빠지는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옆에 배가 한 척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구명 뭐라고 해야 되죠? 구명 투부? 그거를 보냅니다. 구명 조끼를 보냅니다. 올라오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또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보다 못한 주님이 또 배 한 척을 보냅니다. 이리 오세요. 태우려고 합니다. 올라타세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 가가지고 왜 주님 저를 안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천둥 같은 우레소리로 누구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극히 없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전혀 없다고는 말씀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평생에 한 번, 2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도 아니고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레마로 마음판에 확 와닿거나 아니면 저처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서 막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음성 듣기 훈련 막 찾아다니면서 뭐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서 막 음성 들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막 훈련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들으려고 막 몸부림쳐가지고 하는 거 사모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칫 잘못되면 미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눈과 귀가 열리는 거 너무 좋습니다. 환상 보고 막 천사 보고 너무 좋습니다. 음성 듣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분별함이 없이 눈과 귀가 열렸을 경우에는 미혹의 길로 빠지기도 십상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 몸부림치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냥 음성만 듣겠답시고 막 그러는 거 그거 신비주의라고 표현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말씀 안에서 내가 딱 우뚝 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지혜 딱 겸하고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십니다. 필요하면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막 다른 거 제껴놓고 그냥 듣기만 하겠다고 말씀은 안 보고 일단 듣기만 하겠다고 훈련한다거나 그런 것들 위험하다는 치우치는 복음. 치우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바랍니다. 아멘. 근심, 걱정, 염려를 내어 맡기는 것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맡겼다 싶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라는 지혜를 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보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사단이 먼저 오는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11조도 열심히 심고 막 해가지고 이제 물질 축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기꾼이 딱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 1,000만 원 투자하면 1억 벌 수 있습니다. 2배로 불려주겠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딱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다고 딱 현혹돼가지고 그래 이거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혼자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다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 날리는 경우, 사기당한 경우 목사님들 중에도 여럿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순수하고 순진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들 사기꾼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목사라는 간판을 달고서 사기치는 분들 왜? 신뢰하니까. 사람들이 신뢰해 주니까. 그래서 목사라는 간판 달고 사기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목사님들이 분별이 없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고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떡하니 미끼 던지면 이거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생각해가지고 떡하니 덥석 물어가지고 사기당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분별의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뭔가 딱 왔을 때 다가왔을 때 너무 지나치게 호의적이다 기도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저 같으면 귀신도 쫓아봅니다. 저는 영적 분별하는 가장 기본은 귀신 축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딱 축사해보는데 귀신이 전혀 안 드러난다. 전혀 반응이 없다.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물론 안 드러나고 떠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안 드러나고 떠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뭔가 좀 깨림직한데 안 드러난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하고 그 사람 생각하고 귀신하고 딱 연합되어 있으면 안 드러납니다. 예수님 옆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심어줬습니다. 마귀가 들어갔고 생각도 심어줬습니다. 예수님 옆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귀신들이 보통 예수님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 때가 아직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막 납작 엎드리면서 그런 귀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빤히 보고 예수님을 팔려고 행동합니다. 의지가 연합되면은 그 귀신들은 안 드러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자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태연하게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하고 따기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짓들을 했습니다. 그들 속에 악한 영들이 다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합되면 안 드러납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봐도 안 드러납니다. 제가 귀신 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귀신들은 잘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분리시키고 회개로 분리시키고 기도로 분리시키면서 분리시키고 나서 줬습니다.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잘 안 돼요. 역시 마찬가지 치유도 동일합니다. 치유, 축사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첫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분별입니다. 보내주신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세 번째는 분별해야 됩니다. 왜? 사단이 먼저 오는 경우도 때로는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떡하니 미혹하려고 미끼 던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떨썩 믿고 탁하니 그 미혹에 넘어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돈 봉투를 가지고 와도 진짜로 가지고 왔는지 안 가지고 왔는지 허상인지 다 확인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한마디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속아서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미혹돼 가지고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속아서 자기가 넘어가 놓고 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이렇게 했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분들도 너무 많아요. 자기가 그 고난의 길로 분별하지 못해 가지고 들어가 놓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 그때는 안 물어봐요. 욕심이 딱 잉태하니까 얼씨구나 이거는 바로 축복이구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턱썩 물어버립니다. 그 미끼를.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자기 잘못으로 자기 욕심으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 놓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집어넣나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으면서 주관하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어 맡긴 후에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응답의 방법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응답인지 아니면 그 응답이 오기 전에 사단의 유혹인지. 사단의 유혹이 먼저 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도 분별해야 돼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떡하니 속지 말고. 그래서 분별하고서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이 들면 딱딱 두드려보고 돌다리 두드려보고 그러면 그 길로 행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는 마십시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 안에서만 믿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만. 하다못해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흠 있고 점 있고 주름 잡힌 건 있는 별 볼 일 없는 진짜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저에게도 허물 많습니다. 그 허물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만 믿고 따르고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허물이 있으니까 목사님 말 다 따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또 곤란해지니까 주 안에서만 순종하고 따르십시오. 그런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아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쉽게 믿어가지고 속아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원망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사랑의 대상으로 알면 겉옷 빼앗기면 속옷까지 빼앗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빼앗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잘못 오해하는 계신 분들이 때로는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강탈하듯이 빼앗으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너는 고아를 돌봐야 돼. 너는 과부를 돌봐야 돼. 그러니까 나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 돈 내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한테도 그런 분들 계셨어요. 해외에서 목사님이라는 분들, 인도의 목사님이라는 분들 저한테 메시지 와가지고 당신은 우리를 돌봐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식으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달라고 하면서 요청하면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바랍니다. 아멘. 내어 맡기는 방법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욕심이 잉태돼 가지고 욕심으로 떡하니 덜썩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응답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로 물질적인 부분이고요. 물질의 유혹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사기꾼이 와가지고 이런 사업하면은 한다고 해서 돈 잔뜩 투자하게 해가지고 그 돈 갖고 튀어버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이고 물질적인 외의 부분들 같은 경우 사기당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하면 그냥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도록 기도해가지고 그것이 응답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뭐 분별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입학원서 딱 받았는데 합격 통지서 딱 받았는데 분별해야 돼 그것도 아니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매 사회에 분별은 필요하지만 어떤 것을 분별할지는 여러분들이 또 그것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너무 단순하게만 보지 마십시오. 조금 차원 높게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야지 돼요. 그걸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악한 자는 그것을 끊임없이 빼앗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로 그것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근심, 걱정, 염려를 내가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결해야지 왜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하나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신방 갔던 목사님 댁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 귀신 들림이 있었습니다. 귀신 축사를 하는데 그분도 그 안에 오랫동안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해서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그 남편 목사님이 70이 넘으셨어요. 그때 제가 신방 갔을 때 70대 중반 정도 되셨을 거예요. 한때는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고 신유사역을 강력하게 나타냈던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제 그분이 잘못되셨어요. 예. 팔이 약간 이렇게 마비라고 해야 되나 중풍처럼 이렇게 침을 잘못 맞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침을 잘못 맞아가지고 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약간 꼬부라지듯이. 그래서 기도를 여러 날 해드리고 했는데 먼저 사모님부터 기도를 해드렸어요. 사모님도 영적으로 많이 눌림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저는 축사할 때 의지 체인지를 많이 시킵니다. 본인 의지 불렀다가 악한 영 의지 불렀다가 다시 본인 의지 불렀다가 악한 영 의지 불렀다가 체인지 시켜가면서 사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영을 축사하다가 본인 의지를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 의지인지 가끔가다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왜 악한 영은 그런 것을 따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까지 다 몇 번을 따라하다가 이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사단의 의지가 탁 드러나더라고요. 갑자기 체인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체인지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단이 속이고 그 말을 다 따라한 건지 여전히 저는 헷갈립니다.
그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앞에 모든 것도 사단이 따라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짐을 내어 맡깁니다 해서 갑자기 사단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어떻게 모든 짐을 내어 맡겨? 이거는 내가 짊어 가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그 내 짐을 맡길 수가 있어? 이건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야. 내 짐이야.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건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축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축사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이것이 본인 의지인지 사단의 의지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연합되어 있으면. 생각과 감정이 연합되어 있으면 본인도 스스로가 헷갈립니다. 이게 내가 하는 말인지 사단이 하는 말인지 이것이 내 감정인지 사단이 주는 감정인지 본인도 헷갈리는데 역시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본인 말이고 본인 생각인지 사단의 말이고 사단의 생각인지 아주 혼란스러운 경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 연합이 많이 돼 있으면 악한 영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히 욕하는 경우도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세계를 또 접하게 됩니다. 보통은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수 있겠느냐 싶은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감히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놈이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들의 속성은 교만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귀신들이 납작 엎드리면서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해보려고 그럽니다. 거만하게. 하나님, 예수님, 나를 무정회로 보내지 마십시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무정행으로 보내려고 합니까? 따집니다. 자기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 마냥. 사단이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막 귀신 축사하다 보면은 악한 영이 막 그래요. 눈 부라리면서 막 해볼 듯이 또 그러고 때로는 너는 나 못 쫓아 막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지가 뭐 센 것이 마냥 센 것 마냥 막 허세 부리기도 하고 별의별 놈들 다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후반으로 가면 이제 축사가 진행되고 후반으로 가면 나중에 싹싹 빕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자기만 한번 봐달라고. 어쨌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사단이 틈탑니다. 내어 맡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단이 하는 짓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속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은 속히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바라볼 때는 근심과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을 수 있으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처소를 그 집을 그 나라를 생각하면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린 예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온라인으로 익명으로 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에 이르기까지 믿음대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